전 세계 부자 1% 안에 들어가려면 한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 경제 매체인 CNBC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 글로벌 웰스 리포트라는 리포트 2018이라는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말하기를 순자산 87만 1,320달러 한화로 약 9억 7,9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1%는 좀 너무 심합니다. 한 10% 정도는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전 세계 상위 10%.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있으면 전 세계의 상위 10% 부자 안에 든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은 없고 하늘에 쌓아두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 세계 상위 10%, 심지어 1% 안에 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1%, 10% 이렇게 꼭 나누지 않아도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다 먹을 수 있으며 또 맑은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웬만하면 우리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따지면 오늘날에 대강 어림잡아서 70억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있다라고 추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부자급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느끼고 계신지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부자 측에 속하지, 이렇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의외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적지 않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하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들어보면 감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것 좀 더해 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수치만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부의 상위 10%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90%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10%의 나의 없음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 나의 어떤 그러한 행복이 어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의식주를 포함하여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나 이 중에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또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 어떤 수고함의 쾌감을 느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의 수고로 인하여,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가올 내일, 또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주신 감사함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앞으로 비교하게 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없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계산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좋은 차를 허락해 주셔서 요즘 이제 개인적인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너무 감사하게 잘 몰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차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차가 없었죠.
신대원을 다니는 가운데에 차가 없어서 양지 저 산골 깊숙한 곳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차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특별히 이제 비가 오면 다 젖고, 한 번은 이제 양지를 셔틀을 타려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소나기를 맞고 비에 다 눅눅이 젖는 그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불쌍했는지 비닐봉다리를 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비도 다 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양복 가방 들고 또 교회 가방 들고 노트북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 여름에는 땀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는 셔틀버스를 탈 때 앉아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또 딱 도착했을 때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맞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친구 차를 어쩌다가 얻어 타고 양주로 들어갈 수만 있었으면 그날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감사함이 흘러 넘쳤죠. 그때 생각할 때는 주변을 다 바라보면서 야, 굴러가기만 하면 저 차 하나만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님의 차를 잠깐이라도 빌려 탈 수 있는 날이 오면 야, 천국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근할 때 그렇게 기쁘게 오고 이렇게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 낡은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굴러다니는 차만 봐도 감사했고, 내가 이걸 몰고 왔다 갔다 했을 때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낡았지? 또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지? 뭔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느 순간 저 정도의 차만 있었으면, 참 그렇게 욕심이 커져 가더라고요. 버튼을 눌러서 차를 열 수 있는 키가 있고, 또 이렇게 콕 눌러서 차를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어느 순간 마음속에 굴러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왕이면 저런 깔끔한 차, 저런 좋은 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끄러움까지 생겼죠. 물론 그러다가도 그 당시에 교회 저기 앞에 서 있는 낡은 라비타 차량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비단 차의 문제가 아니죠. 가방이나 옷, 기능은 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가방, 똑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똥이 달려 있거나 찌가 달려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방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내 가방은 뒤로 숨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방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물론 그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방이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가 올 때 우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방이 우산 기능이 사라지죠. 내 속으로 넣게 되고 도리어 내가 젖게 되고, 가방뿐이겠습니까? 또 옷뿐이겠습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 없을 때에는 이것만 있어도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근데 왜 이왕이면 이것보다 저것이라는 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변해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없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는 저걸 허락하시지 않죠? 나는요? 라고 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정 국가나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의 우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마실 물조차 흔하지 않고, 스마트폰, 통신망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겠죠. 자동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며
그래서 이곳에 모였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이 문제는 특별히 사사기에 마지막에 특별히 대두된 문제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주변 나라들과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좋던지 싫던지, 원했던지 원하지 않던지 계속 삶을 부딪히게 되고 마주보게 되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쟤네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건가요? 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어떤 비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하지 않았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한 인간이 왕이 되어 다른 백성들을 통치하는 인간적인 왕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저런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하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나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없어도 됐는데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만 왕이 없으니 뒤처지는 것 같고,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다 있으니까 우리도 저 정도 왕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 잘 쓰고 있었습니다.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다 똥을 하나씩 차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내 가방이 이상해 보인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죠. 이 정도는 기본이구나. 이 정도는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나만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것이 바뀌어서 저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저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 다 있는 기본적인 것, 그것 달라고 한 거지 제가 더 많이 바란 건가요?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신음했고 압제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죠.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일을 당한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남들에게 있는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남들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약해졌구나. 저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웃을 수 있고 왕이 있으니 당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불행하구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제가 웃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왕을 주세요. 남들 다 있는 왕을 저에게도 주세요. 왕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슬피 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왕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있으면 돼요. 왕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찡찡거리는 그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당하기 싫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이 있어야 저 침략에 대처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찡찡댔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주셨습니다. 달라고 저거 달라고 나도 달라고 떼쓰고 또 떼썼더니 하나님 결국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11절이 이야기를 하기를 분노함으로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라고 합니다. 기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심으로 주셨습니다. 주시긴 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왕만 있으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을 수 있을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왕 달라 했더니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왕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남들 다 있는 왕을 나도 갖게 되었으니 나도 남들처럼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그것만 있으면 웃을 수 있다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면서, 그것만 있으면 너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건만 이제 네가 말하던 너의 구원자, 너를 지켜줄 그 왕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땐 분명히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을 것이고 또 그 시대의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보며 이것이 합당한 거구나, 이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이 정도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그런 욕심이 아닌 당연하고 도리어 똑똑한 그러한 요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었던 왕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왕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왜 나에게만 없지?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지? 왜 나만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없는 진정한 왕이 나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내가 그곳에서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신들의 젖먹이들이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어나갈 때도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의 손을 펼치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러내어 주셨고 또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사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뒤따라오는 당대 최고의 이집트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키셨으며 광야에서 해와 달이 이스라엘을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으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그들이 받은 복에 배가 불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배부른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남들에게 다 있는 왕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그 왕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것이며 지켜줄 것입니다. 이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셨고 왕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동시에 진노하심으로 그 왕을 패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부르짖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이성적일수록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말로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주며 그것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부르짖고 있으며 무엇을 간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우를 자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다른 이들에게는 왕이 있지만 나에게는 왕이 없으니 내가 힘든 것 아니냐고, 저 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왕 앞에. 이 세상의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죠. 도리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던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 동풍은 우리가 잘 아는 동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것이 불어오면 농작물들을 다 말리는 일종의 죽음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박넝쿨을 말려버린 그 뜨거운 바람도 이 동풍이죠. 이 동풍이 불어서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며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여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돈, 권력, 명예, 건강 두 팔 벌려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바람을 막을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동풍을 내가 두 팔 벌려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껏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설령 주실지라도 분노하시며 주실 것이고, 설령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또한 진노하심으로 거두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돈도 여호와의 바람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며, 아무리 높은 권력자일지라도 열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며, 헤라클레스의 육체를 가졌다 한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한낱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우리 인생들은 불어오는 동풍을 그저 두 팔 벌려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바람, 불어오는 동풍을 막아서 성공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 팔 벌려 막아본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이 구했던 왕이 얼마나 허무했으며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어떠한 왕이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왔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두 팔 벌려 바람을 막아봐도 그 뜨거운 동풍 앞에서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의지했던 돈, 명예, 권력, 건강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그래서 네가 의지했던 그것들 이제 다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동풍, 여호와의 바람 앞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큰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건강,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돈,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집, 남들이 다 있는 그 어떠한 왕과 같은 것 나에게도 주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것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그래도 면이 살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샘에 깊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라는 기도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두 팔 벌려서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바람 불어 사라지는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의지할 곳에 뿌리 내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